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보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여러분이 흰 마음이 있는데 그 환자가 화를 가지고 열받을 받고 나갔으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환자가 화를 받아 땅에서 화를 짜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일한이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내 천성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3의 1을 공격하여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 때로는 정말로 헷갈릴 때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정말 근신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만큼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바다에서 일렁이는 이렇게 큰 파도, 풍랑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해일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이 뒤집히고 이렇게 땅이 뒤집히는 것 없이 파도가 그냥 이렇게 삼킬 듯이 이게 막 이렇게 넘실거릴 때 그 현장에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다가 얼마나 무자비한지 몰라요. 이것을 이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한번 휩쓸려 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엄청난 파도를 본 사람들은 바다가 그냥 이게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다는 그냥 갑자기 변화가 있고 갑자기 그냥 풍랑이 치고 어떨 땐 갑자기 해일이 몰려 그 정도로 변화무쌍하고 두려움이 들려가 바로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에서 22만 명 이상이 이렇게 그냥 그 쓰나미 때문에 사망을 했죠. 사람들이 2004년도 쓰나미. 그리고 또 실종자가 44,000명이다 그 정도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해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 그리고 그 자료 화면들을 보면서 뉴스가 그냥 연일 보도를 하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에 빠지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요한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그런 미래에 닥쳐올 쓰나미를 그가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지 이걸 보고서 그냥 이렇게 경악을 느낍니다. 그가 본 것은 오늘 이렇게 그 네 마리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말이 한 마리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청홍색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말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언제 튀어나옵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한 마리씩 튀어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재앙의 시작과 끝은 누구 손에 달려있냐? 바로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모든 속도와 방향 또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어느 양이 일곱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므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사도 요한은 이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도 이렇게 인을 뗄 자가 없다고 해서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이 등장을 보고서 이렇게 다시 소망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기를 얼마나 학수고대를 했겠습니까? 드디어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봉인을 이렇게 첫 번째 봉인을 열 때 어떤 게 이렇게 어떤 자가 나옵니까? 흰 말과 그 말의 탄자가 튀어나옵니다. 어린 양이 뗄 때야 비로소 첫 번째 이렇게 또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봉인을 연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그 사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들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것. 주님이 여시고 주님이 닫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내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여기서 흰말을, 이 흰색, 여러분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잖아요.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칼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야, 이거 보면은 메시아 같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정체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바로 흰색이라니까. 흰색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정결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문맥상으로는 의롭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 흰말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활이 뭡니까? 원거리를 공격하는 그 무기가 활입니다. 은밀하고 치명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을 받았다. 이 면류관이 뭡니까?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 월계관이죠. 승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 이걸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파노스는 왕의 관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월계관을 쓰고 있지 왕의 관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왕의 관은 면류관을 쓰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왕의 관이 아니라 면류관이. 그러면서 이 말을 탄 자는 이 영광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승리에 목말라서 계속 이기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정복하고 파괴하고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하얀 말을 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순결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욕망이 있고 지배욕이 있고 정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타는 자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자기 영광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거고, 그런 존재들이, 그런 자들이 말세에는 이 세상에 판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훌륭한 사람이다. 야, 정말로 존경할 만한 이렇게 정치인이다. 그런 사람들도 실상 속을 보면은 속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거뭇한 거죠. 그런 세력들이 말세는 판을 치고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그냥 시선을 뺏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인의 경고입니다. 이를 떼나는 것은 심판이죠. 심판에서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그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그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까? 독일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히틀러를 그냥 환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독일 경제가 대공황이고 위기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그래서 이 혼란 속에 사람들은 히틀러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전쟁과 학살과 그리고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온 유럽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고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성경책이 불태워집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히틀러 이렇게 통치하에서 칼바르트나 뭐 이렇게 고네코 목사님 같이 양심적인 목사님들 감옥에 그냥 갇히는 거예요. 교수 그렇게 거기서 잘리고 목사 제적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양심 있는 교회와 목사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서 구약 성경 없애버립니다. 바울 서신 여기가 이렇게 복음의 정수잖아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진짜 알맹이 부분 다 빼놓고 없는 거예요. 강단 위에 뭐가 빛이 됩니까? 나의 투쟁이라는 그 히틀러의 저서가 빛이 가면서 히틀러의 사상을 그냥 이렇게 강단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열광을 환호합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이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냥 현혹이 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라. 그 당시에 어떤 이렇게 조직이 있었습니까? 유겐트라는 조직을 합니다. 유겐트가 뭐냐면은 아이들 청소년 되기 전에 10세부터 이렇게 14세 아이들 이렇게 그 자아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 시기에 유겐트라는 조직에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히틀러에게 충성하도록 그걸 이렇게 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제복을 보면 이렇게 뻑가는 거 왜 너무 멋있거든요. 독일군 제복이 그냥 이렇게 다른 건 그게 뒤로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디자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군복 중에서 제일 멋있는 군복이 그 당시에 독일군 군복입니다. 그런데 유겐트도 보면 그런 정복들을 딱 입히고서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제식도 하고 아이들이 여기에 가입한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막 감격의 눈물 흘립니다. 나중에 그거 후회하죠,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나. 겉으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력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그냥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것처럼 하면서 하고 이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활을 든 이런 거짓 적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오늘날도 그런 흰 말을 탄 흰말과 이게 이 말을 탄 자들이 존재합니다. 거짓 기업인, 거짓 정치인, 거짓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도 겉은 번쩍이는데 속이 자기 욕심으로 꽉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그냥 갑자기 쑥 들어간 불교계 그렇게 해성과 같이 나타났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번개처럼 사라진 분이 있잖아요. 해민스라고 그 양반. 무소유를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이 양반 보니까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서울 강남에 그냥 이렇게 고급 오피스텔 그렇게 빌딩 이 양반은 이렇게 명의로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재산이 그냥 얼마나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발견을 그렇게 개발한 앱을 통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영상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떼돈 벌었어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를 장착하신 분.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무소유하면서 그냥 깨끗한 척, 거룩한 척, 나중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요즘에도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외형이 빛나 보인다고 해서 그 속까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정 정치인들 이렇게 막 너무 찬양하지 마시고 특정 이렇게 그런 종교인들 너무 그냥 이렇게 막 기대지 마세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게 오히려 그 속이 새카말 수가 있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그 사상과 그 사람에 심취하지 마세요. 흰말을 타고 그냥 이렇게 멸관 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시기는 바로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의 옷을 입은 다른 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성도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상과 정치인들한테. 이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과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일을 맺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성령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살은 뭡니까? 피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게 뭡니까? 이렇게 큰 칼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큰 칼은 뭡니까?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 모든 폭력을 상징하는 게 그게 바로 이렇게 칼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싸울 때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내 말이 비소가 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슴을 난도질하죠.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죠. 내가 그냥 이렇게 어거지 부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더 철저하게 짓밟잖아요. 이런 큰 칼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조장돼요. 이 모든 폭력을 다 조장하는 게 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라. 이 마지막에 이렇게 대환란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모든 미움과 시기와 모든 질투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나고 그리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 대환란은 피로 피를 씻는 이제 이렇게 대전쟁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가정에서도 평화가 없고 인간 그 사회에서도 평화가 없고 나라끼리 이렇게 평화가 없고 이게 엄청난 전쟁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혹자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왜? 미래는 아직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지 추측을 할 뿐이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3차 전쟁에 대해서 세계대전에 대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지금도 보면은 그냥 전쟁이 이렇게 양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편 저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유럽연합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이란과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러시아 이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 투축이잖아요. 여기서 서로 그냥 이렇게 신경전하고 그러면서 러우 전쟁 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리전 이렇게 방향으로 가잖아요. 중국에서 러시아 이렇게 무기 대주고 북한에서 이렇게 포탄 대주고 이란에서도 이렇게 미사일 대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유럽연합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에서 또 우크라이나에게 뭐 이렇게 또 전투기도 주고 뭐 이렇게 포탄도 주고 포도 주고 이러면서 서로 싸워. 이 중동 전쟁도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렇게 대리전이죠 이게. 아프리카 내전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태국과 그 요즘 이렇게 캄보디아 전쟁. 그 외에도 미얀마 내전 사태. 여러 그냥 이렇게 불안한 지금 사건들이 전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정전이 아니라 휴전이에요. 휴전. 우리가 분명히 하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휴전입니다.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 잠깐 휴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휴전 상태가 오래된 거죠. 전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남북한 휴전인 건데 사람들이 그걸로 이렇게 전쟁이 끝난 줄 알고서 이렇게 북한하고 그냥 이렇게 친해지려고 아직 전쟁 안 끝났다니까. 근데 뭘 자꾸만 그냥 해주려고 하고 그냥 북한 계속 미사일 쏘는데도 그냥 이 휴전이 휴전 지금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거는 북한이 지금 이렇게 땅굴을 여러 개를 파는데 우리나라가 4개밖에 못 찾았어요. 추정된 땅굴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앞으로 계속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땅이 변해서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각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휴전인 거지. 그거 분명히 알아요.
언제 터져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붉은 말을 보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그 현실을 통해서도 그렇고 붉은 말이 판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붉은 말이 판치고 있어요. 정치계에서도 그렇게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난리가 나. 연일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게 그만 갔으면 좋겠는데 뭐 김건희가 어쨌고 윤석열이 어쨌고 또 야당이 어쨌고 여당이 어쨌고 아우 맨날 그 얘기를 그게 싸우는 일이 싸우는 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라가 잘 되려면 이렇게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러는 또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납니까? 이게 이렇게 이슬람 그 ISIS 이렇게 테러범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폭탄 테러라고 자폭 테러라고. 여러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이 붉은 말은 뭐만 좀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 그 사람 이렇게 죽일 듯이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뒤에서 그냥 공격하고 저격하고.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둘째 인이 이렇게 떼어지면 이런 일들이 온 세상에 혼란과 분열과 전쟁과 싸움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갈등이 그냥 계속 일어나. 그렇게 하면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런 붉은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다준 그런 전쟁과 분열과 폭력과 그리고 이렇게 또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탄자가 손에 저를 가졌다. 내가 내 손을 사용하다 나는 탄자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미나리요 한 대나리온의 오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 검은 말은 뭡니까? 기근을 상징합니다. 기근에 이렇게 시대가 오게 된다. 이 일반적인 기근이 아니라 엄청난 기근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야기될 엄청난 불평도 있고 이 세상에 판을 치게 됩니다. 이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저울이죠. 이 저울은 뭡니까? 공평함을 상징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저울이 제값에 이렇게 정량을 이렇게 그 제값에 팔아야 되는데 제값에 팔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 공평하게 거래가 되지 않고 이걸 상징하는 거죠. 왜 세상에 이런 불공평과 불균형과 불평등이 생기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붉은 말을 탄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세상을 그냥 이렇게 어지럽히고 혼란을 이야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과 학살로 지구가 온 세상이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지어집니까?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전쟁 그 전과 지금 후가 밀 생산량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에 꼽히는데 지금 농사가 잘 안 되잖아 지금. 왜? 전쟁 중에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처럼 생산량이 줄어들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물 생산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오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때가 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이렇게 마비되다시피 하고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그러니까 도산하는 그런 이렇게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 사업자들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줄줄이 폐업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10,000개 교회 가까이가 교회가 폐쇄가 됐습니다.
살짝 맛봤잖아요. 이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진짜 뭐 사업이고 뭐고 뭘 할 수가 없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빌립빈 부익부의 현상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자는 망해도 몇 대나 먹고 산다고 하죠? 3대나 먹고 산다고 하죠. 쌓아놓은 곳간이 있는 사람들, 통장 잔고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안 죽어요. 문제는 누가 죽어납니까?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서민들은 굶어 죽고 쫄쫄 굶고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그냥 이렇게 또 그걸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다들 이제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돼. 각소리탕이 하는. 경제 대공황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가 노숙자가 됩니다. 거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말도 안 되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대환란의 때라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혼란 속에서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느냐?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소울처럼 나는 성원들이 이르되 한 기다려에 미련하여 한 기다려에 우리 속에다 또 감람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이면은 여자 아니라 남자 건강한 사람 일꾼이 하루 온종일 이렇게 진짜 뼈까지 일해서 버는 그게 돈이 하루에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 뭐 한 데나리온 하면은 이게 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능력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그냥 몇 억을 벌 수 있고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고, 주식 단타로 그냥 이렇게 수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진짜 하루에 그냥 진짜 대박 치는 경우는 그냥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 그게 그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 그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데나리온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가치로 환산하면 10만 원 됩니까? 아니면 15만 원? 20만 원? 얼마씩 벌어요? 15만 원? 13만 원? 그러니까 밀 한 대를 사는데 밀 한 대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고체 단위로 보면 한 1.1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게 한 대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고체 단위 1.1리터 꽉 채워가지고 1.5리터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 한 데나리오니까 13만 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보리 세대 밀보다 이렇게 보리가 더 쌉니다. 이게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상시대로 하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밀을 몇 대를 살 수 있느냐? 8대에서 12대를 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리는 그럼 몇 대를 살 수 있는가? 20대에서 24대를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서 8배에서 12배 가까이 물가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루분을 밀 한 대를 13만 원에 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식량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리도 평상시에 밀보다 배 이상 비싸죠. 보리는 얼마나 흔한지 몰라요. 이 당시에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이 먹었어요. 보리는.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 그 밀은 빵으로 가공할 때 하얀 색깔이, 흰색에 가면 빵을 만들 수 있어서 고급 식량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거는 주로 도시 거주자, 부유층, 그래도 일반적인 이렇게 그래도 먹고 살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사람들이 사먹은 게 밀이었고요. 반면 보리는 뭡니까? 영양가는 있지만 어때요?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누가 먹습니까? 이 농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 노예들이 주식을 먹던 게 그게 바로 보리였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도
누가 더 많이 먹는가? 짐승들이 더 많이 먹어. 옛날 이렇게 그 사료로 이렇게 그 보리 이렇게 그 소비 그 패턴을 보니까 45%가 사람이 먹고요. 그 수확량에 나머지 30%가 분마가 먹어요. 그 보리를 사료로 먹습니다. 집도 먹고 겨도 먹고 보리 또 이렇게 물에 불려서 먹고 여물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료로 먹였다는. 그리고 또 10% 정도, 그 15%는 또 축사해서 동물 그게 사료로 먹였다는 게 그게 바로 보리입니다. 나머지 기타 동물들도 10%가 그렇게 보리를 먹으니까 동물이 55%가 보리를 먹고 사람이 먹는 건 45%예요. 비율이. 그만큼 보리가 끝나고 보리가 싸고 그리고 또 보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굳이 보리를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밥 아주 그냥 지금도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건강식으로 먹지만 옛날에는 쌀이 귀할 때는 보리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밥만 드시고 그냥 소화 안 되고 그냥 별로 그냥 이렇게 촉감도 별로고. 그런데 그 보리가 이 마지막 인플레이션이 그냥 이렇게 심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온 세상이 이렇게 그냥 식량난이 올 땐 보리 세대에 13만 원이야. 이 보리조차도 세대밖에 살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온 세상이 그냥 생존에 필요한 곡물 확보가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비춰서 볼 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3만 원에 밀 한 대밖에 못 사. 야, 씨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그것도 밀 한 대면은 성인 남성이 그냥 이렇게 하루 먹을 그 분량이 그 밀 한 대예요. 나 하루 그렇게 열심히 쇠 빠지게 뼈 빠지게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사네. 이런 현실적인 공포가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량난과 경제난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 이건 그래도 이렇게 잘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람류와 포도주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감람류가 포도주 이거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은 그래도 남아도라. 곡식은 뭐 그냥 농사를 제대로 못 지니까 이게 또 이렇게 뭐 종자도 잘 없고 그런데 이건 나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무는 잘만 걸어주고 하면은 그냥 계속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감람류와 포도 농장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밭이 있고 또 이렇게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살지 못하나? 먹고 살만하겠죠. 이거는 그냥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굶을 걱정을 하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도 겪고 옛날에는 5, 60년대 그 배고픈 그 보릿고개 이렇게 또 다 겪어봤지만 그 시대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진짜 힘들고 내일은 또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할 때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자들은 뭐합니까? 쌀밥 먹어야 되나 보리밥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미국산 그냥 이렇게 수입 통조림 그렇게 그거 먹을까 아니면 이렇게 팥빵을 먹을까 팥빙수를 먹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럼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 불고기를 먹을까 뭘 먹을까 이런 사람들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더 떵떵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이렇게 그대로 둬라.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심판이 그래도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완전 파기가 아니라 부분적인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죠. 곡물은 이렇게 파괴가 되고 이렇게 재앙이 있지만 나무, 과수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존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괴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유층과 가난한 그렇게 빈부층의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세계가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때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걱정 비사.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을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또 현실을 견뎌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이런 현실적인 이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이 있고요. 이게 영적인 차원은 또 뭡니까? 영적인 해석은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 올리브 오일,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한마디로 세상이 이렇게 지옥과 같고 세상이 이렇게 그냥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재앙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운행해서 믿는 자들은 이런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해석이 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렇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부분 이렇게 남겨둬야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 이거에 대해서 신천지는 그런데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이단들은 또 이렇다 저렇다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하라고. 분명한 것은 저는 이런 영적인 해석을 좋아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여전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하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런 은혜, 샘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되실 때 내가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오라하기로 내가 몸에 청한 생각이 나오는데 그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누구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람의 입에 연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청록색, 또 이렇게 그 킹제임스 그 성경 버전에서는 또 이렇게 이 청황, 청록이 아니라 이렇게 회색 비슷한 그런 이렇게 색깔, 창백한 색깔 그렇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NIV 버전에서는 청황색, 청록색, 그러니까 녹색, 연녹색, 근데 어두운 색깔 이런 색깔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렇게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회색 비슷한 그렇게 녹색,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 뭐가 됐든 간에 이것이 이렇게 뜻하는 건 뭡니까?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질병을 상징하는 이 질병과 죽음을 영향시키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프로딩딩하다고 하잖아요. 빨갛게 질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냥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이렇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 사나토스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뒤를 뭐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음부가 따라오죠. 이 음부, 이렇게 원어에서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스볼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개념과 똑같습니다. 이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런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부잖아, 천국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음부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의 고초, 천국은 그런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까?
아니죠. 산자들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가 죽음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1차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데스가 따라와.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음부가 그 뒤에 영혼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또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사망이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에스겔서 14장 21절과도 이렇게 그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서도 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놓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한 그렇게 혼란으로 말미암아 대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과 경제난이 일어나고 식량난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 중에서 이제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음부가 따라오니까요. 그 음부는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그때 죽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건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 세상을 뒤집어놓고 흔들고 장악을 하지만 이들이 그 점유한 땅은 뭡니까? 장악한 땅은 땅이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라는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이들은 이렇게 받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온전히 다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들. 이 그 들은 뭡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한 말. 이 그들, 말을 탄 자들, 이 말과 그들. 이 네 재앙이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이 재앙 온 다음에 이 재앙,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관련된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흰 말이 있고 붉은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고 이렇게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렇게 또 다른 해석으로 이렇게 회색 그 노란색이 섞이는 회색 그렇게 비슷한 말로 나오는데 이것들이 한 번에 오는 게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치워버리세요. 은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미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온다는 거예요. 그 들이라고 했잖아요. 같이 오는 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흰 말부터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탁 일어나는데 칼은 뭡니까? 전쟁과 학살을 말하죠. 굶주림은 뭡니까? 기근과 흉년과 아사 이걸 말합니다. 사망은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전염병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또 사람들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용이라고 뱀이라고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이 짐승은 바로 이 사탄적인 그 적 그리스도적인 그런 존재를 짐승이라고. 이 적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이고 뺏고 도둑질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해서 죽이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적그리스도라는 그 정체가 그런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튀어나와서 세상을 그냥 이렇게 한바탕 휩쓸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먹지 않은 이 그 짐승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니까 지옥에 이렇게 존재들이 이렇게 잠시 잠깐 이렇게 그냥 지옥문이 열려서 그 시대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이렇게 존재들이 이 짐승들을 이렇게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긴 하지만 저는 이 해석은 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해석들 너무 많이 있고 영적인 이렇게 또 이렇게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결국은 이 짐승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학살과 핍박을 받게 되고 온 세상이 진짜 지옥같이 변하게 된다. 이 네 가지 심판수가 뭡니까? 인간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 전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권세를 받아서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자기들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하나님 허락 아래에 있는 심판 행위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범위가 온 세상이 아니라 땅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무리 저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해서 폐악질을 해봤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허락되는 권세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3 나머지는 뭡니까? 아직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4분의 3은 건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의 범위가 전체적인 온 우주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것만. 이 모든 심판과 재앙의 통제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환난 속에서도 이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군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 속에서도 기름과 포도주가 그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35년도에 존 웨슬레가 조지아로 가는 그 배를 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그때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고 배 뒤집힌다고 우리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은 이 풍랑 속에서 뭐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지르는데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앉아요. 평안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 있으랴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들은 너무 평안. 아이들조차도 오는데 평안이 그냥 다 그냥 깔리게 됩니다. 웨슬레가 목사인데 그런데 본인도 너무 두려운데 이들은 그냥 애들조차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평온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웨슬레는 죽음의 위험을 느껴서 그냥 너무 두려웠는데 그 순간에 기도조차 안 나오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평안하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정말로 이 기름과 포도주가 마르지 않은 그 은혜와 같이 이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이 감사하면서 찬송. 당신은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았습니까? 왜 두려워요?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볼 때 이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고 죽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와중에도 죽음도 또한 우리의 또 다른 삶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계신데 뭐가 두렵죠? 웨슬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서 깊이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도 온 세상은 죄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청원생활이라는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 네 마리 말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네 마리의 말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정복의 야망과 분열과 전쟁과 경제적인 불평등과 죽음과 절망,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들 푸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사명은 이 말들 나한테 쳐들어올 때 이 말을 피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뭡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달려오는 말은 어떤 색입니까? 흰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청원색입니까? 어떤 말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달려옵니까? 오늘도 뉴스는 그냥 불안으로 가득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렇게 정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이 내 말의 행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의 코끼를 누가 쥐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끼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주님 손에 있어요. 이 코끼를 잡고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어린 양의 그 굳건한 손은, 절대로 이 고삐를 쥐고 있는 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고삐를 탁탁 때릴 때 말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냥 고삐를 때리면 말 멈추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절망 대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 나를 지금까지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달려와도 우리의 시선을 그 말에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이 모든 말의 고삐를 쥐고 계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 붙잡고 놓지 않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